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한 절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금요예배 참석하신 믿음의 식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지치고 힘든 시간이죠. 이게 가을이 돼가지고 좀 선선해지나 했는데 웬걸요? 이제 내일 주일까지 계속 더워집니다. 99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벨리는 109도, 110도. 참 팜스프링이 123도까지 가더만요. 머리가 익습니다. 이거 그래도 이렇게 LA 사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많은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재충전,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이 예배의 가치를 아는 여러분이 참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영웅 시리즈 12번째가 됐습니다. 벌써 12번째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의 한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기가 어떻게 어릴 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모세되게 했던 부모의 삶, 부모의 믿음, 또 이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기반을 충분한 기반을 만들어 놓았던 부모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를 보려고 합니다. 30년 전에요. 존 홉킨스 대학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들이 뭐냐라고 조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동물, 두 번째는 어두운 밤에 있는 것, 혼자 있는 것, 그 다음에 높은 곳, 낯선 사람, 시끄러운 소리,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30년 후에 다시 초등학생들에게 존 홉킨스 대학에서 무서운 것들이 뭐냐라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핵무기 전쟁, 두 번째가 암에 걸리는 것, 네 번째가 환경 오염, 다섯 번째가 아동 폭행, 성폭행, 그다음에 전쟁입니다. 이 참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느낄 정도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성폭행에 이렇게 막 익스포즈 되고 핵전쟁. 요즘은 아이들이 아마 요즘 물어보면 테러리스트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이시스 이렇게 이슬람 스테이트 이렇게 얘기 나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상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무서운 대상이 조금씩 바뀔 뿐이지 무서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역사의 한때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인생 혹은 역사의 부르심과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했던 한 부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에 나온 그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의하면 이 부모의 이름을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운명은 아주 비극적이죠. 요셉이 애굽 총리로서 재직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 그 숫자가 성경은 7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봐왔던 것 같이 직계 자손만, 아브라함계
야곱의 직계 자손만 70명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일하는 많은 일꾼들까지 하면 거의 2,000명이 되는 숫자가 왔습니다. 작은 한 도시국가의 식구들이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400년이 지난 후에 이 70명이 최소한 아주 작게 잡아서는 200만이고요. 좀 넉넉하게 잡으면 400만까지 잡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200만의 숫자가 된 것은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엄청난 것이에요. 엄청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마치 순종이라도 한 듯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아졌으면 중대하기 때문에 애굽 왕이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 모세 출생의 배경인 우리 출애굽기 1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우리 22절까지만 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선할 때에 살펴서 남자이든 죽이고 여자이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가던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든 살리라 하였더라. 대단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상황에서 누구도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브리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아들을 강에 내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키우다 걸리면 3족을 멸했습니다. 3족. 그 친척 전체를 죽였습니다. 무시무시한 공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의 시대에서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아들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기어이 길러내기로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 원인은 믿음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가를 오늘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태어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를 봅니다. 여러분 2장 보세요. 2장 1절, 2절, 3절까지 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섬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라고 이렇게 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 아이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단순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키토브. 왜냐하면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단어는 모세가 전체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그가 언제 보기에 좋았다는 단어를 씁니까? 천지 창조를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동일한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그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어머니 마음에 자식이 이쁜 것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이쁘다고 얘기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하는데요. 피터 럼바르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의 유별난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려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모세를 보았을 때 그의 용모가 너무 준섬을 보고 가던 발걸음을 멈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와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자라면서 서너 살 돼서 자기가 이제 그 공주가 아이를 키우는데요. 그 아이가 다르고 그 유대인인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공주가 이 아이를 다시 히브리 가정에 돌려보낼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도 굉장히 탁월했다고 얘기합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인 그 역사가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정말 한 가지를 배우면 10가지 100가지를 깨우치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행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하나님이 주신 뜻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 그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식이 잘나서 예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광채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부모가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모세를 보고 나서 이 아이를 보는 그 순간에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경륜, 하나님의 뜻, 섭리, 그 원대한 뜻을 바로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그 전율을 느끼는 뭐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강한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머리가 쭈뼛 설 정도로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다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걸 아이를 통해서 봤다는 것이에요. 또한 모세의 부모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애는 레위 족속들입니다. 말씀을 잘 부여잡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함께 그 맺었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기립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맞춰보면 이 말씀을 굳게 잡았던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특별히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4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거의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삶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 그러면서 우리의 민족을 해방하고 우리의 민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사람들 중에 우리의 민족 중에 어떠한 리더가 태어나야만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예 속에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 집사님하고도 지난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400년 후에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안 집사님 조상이 조선시대에 내 뼈를 여기에 묻지 말고 내 해골을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와라.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400년을 지킬 사람이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은 말씀의 성취를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쩔지 몰라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400년이 지난 후에 이 민족이 출애굽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므람과 요게베에는 이 아이를 낳고 마치 모든 하나님의 그림이 짝이 맞아 들어가는 것을 느낀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온 것 같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이 말씀을 성취할 그 사람이 아닐까. 마치 여인들이 자식을 낳고 메시아 사상을, 아들을 낳으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기다렸던 그런 마음들과 사실은 동일한 것들이에요. 지도자가,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이 아이를 보고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켜내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스파크가 점점 강도가 강해집니다. 파바바바박 하다가 불이 팍 하고 붙는 것들을 봅니다. 성령의 감동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 있으면 보는 눈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 외에 아론이 있고 미리암이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미 두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을 때 기쁨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동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때가 이제 도래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감동 속에 낳은 아이를 보고 이 믿음이 자녀를 보고 새로운 것들을 보게 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시대를 보고 상황을 보고 어떤 소망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 집착하다가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비관적이에요. 아주 운명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운명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발전시켜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꿔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능력으로 너의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직도 인생이 구만리 같은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을 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 감동도 없어요. 자신의 미래를 다 그냥 시궁창에나 던져버립니다. 세상 쾌락하고 그냥 바꿔버려요. 그리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시대를 탓합니다. 저는 시대를 탓하는 젊은이들을 전 비겁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힘들다고 하는 상황은 너희 부모들이 너희 조부들이 겪었던 어려움과는 비교도 안 된다. 너희들은 놀이문화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온 세상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부모들은 너희들의 조부들은 인터넷조차도 외국을 구경한 사람도 아주 극소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한국 땅을 믿음의 나라로 바꾸어 놓았다.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의 자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너희들은 이 시대를 탓하고 비겁하고 치사하게 인생을 종료하려고 하고 있다. 자기들이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자기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모르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뜻, 우리 부모들이 도저히 꿈도 꾸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을, 테크놀로지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저는 가끔 저희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의 10분의 1만 내가 있었어도 아빠는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의 세대는 너희 세대와 다르기 때문에 너희 세대는 부모가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많은 것을 해야 한다. 많은 것을 받은 자는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처럼 운명적이고 아무래도 믿음만 있으면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에요.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니까 실망하고 짜증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니까 시험에 빠지고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일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 눈이 밝아져서, 에베소 1장 17절 19절까지 보면 너희들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너희 각 개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모든 기업, 그 기업을 능히 감당할 수 주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없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저는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첫째로 미래지향적인 고백을 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고백을 해요. 된다는 것이에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하늘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을 전도서를 하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전도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전도서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요?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보라는 것이에요. 전도자는 해가 뜨는 걸 보고 해가 또 떴다, 이 기쁨과 즐거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똑같은 해 뜨는 것을 보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해 뜨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성실하냐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성실하냐. 오늘도 내게 새 날 주셨으니까 또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넘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늘 위, 그 태양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기적이죠. 아무나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1978년만 해도 미국 가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양교육이라고 해놓고 별의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뭐 이것도 없다고 해서 다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간장, 된장까지 갖고 왔어요. 아무 소용도 없네요. 제가 보니까 소양교육을 감당했던 사람이 미국에서 몇 년 살았던 사람이고, 아마 이민쯤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좀 뭐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 가져가려가지고 뭐 그 당시에 신앙촌에서 한 뭐 담요부터 시작해서 이불, 베개 뭐 다 가져왔어요. 큰 짐을 롱비치에서 픽업을 하는데 또 간장떡이 깨졌습니다. 그걸 싣고 오면 6월로 해서 싣고 오면서 간장 냄새가 철철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또 뭐 담요에 묻어가지고 그 담요를 빠느라고, 참. 이렇게 보면요, 그때도 다 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에요. 이민을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견뎌냈다면, 이런 어려움을 마치 홍해를 건넌 그걸 경험했다면 미래지향적으로 고백을 하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 또 하나는요, 미래지향적인 고백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1%의 가능성을 귀하게 여깁니다. 1%의 가능성.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99%의 장애가 있어도 1%의 가능성만 있으면, 그 약함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에 더해지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알파가 더해지면 그건 무한대로 변하는 게, 무한대로 변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한 가지의 장애라도 갖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이것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평범함을 뛰어넘어서 너무너무 연약하고 세상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니까 이들의 삶은 폭발적인 인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평범한 사람, 위대한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1%의 가능성에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섭리를 찾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극단적인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늘을 열어놓으셨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사면초가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사면초가가 돼도 하나님이 구멍을 내든지, 아니면 내 믿음을 크게 해서 그걸 뛰어넘게 하든지, 하나님이 헬리콥터와 밧줄을 통해서 나를 끌어내든지, 아니면 사면초가 전체 벽을 통째로 옮겨 놓든지, 하나님은 방법이 많다. 그러니까요, 사면초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자 원하십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을 통해서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이놈이 이 세상에 뭘 하겠나 이거. 하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우연으로 태어난 이 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끔 어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 막내는 이거 계획 안 한 건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 주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 거예요. 우리 가족을 믿으신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잘 기르시고 잘 길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놓을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귀하게 대하라는 것이에요. 주의 뜻을 구별하는 삶. 믿음의 눈을 가졌던 평범했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은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아므람과 요게벳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뭔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점점 불어나는 것이 그냥 말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이 큰 일을 이 아들을 통해 행하실 것이라 아들을 살려놓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모세가 태어난 시대와 같이 아무리 암울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모세 부모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삶의 현장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키우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경쟁시키지 마십시오. 세상과 다르게 키우십시오. 왜요? 그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동화돼 살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 제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You must be different. 그 아들이 그래요. Why? Because you're Christian. 지금은 못 알아듣죠. What's so big deal about it?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자꾸 들어서 그 말이 귀로 인해서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에 쌓여서 그게 각인이 되면 나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키우십시오. 세상과 같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과 같아지는 것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에요. 신처럼 세상에 군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있었던 때의 바로는 셈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의 사이는 400년의 세월이 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가 들어오면서 애굽의 원주민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20년에 애굽 왕조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원주민이 그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애굽 왕조를 다시 애굽 사람의 왕조를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고구려가 계속 있다가 고구려 사람을 몰아내고 거란족이 그 나라를 세우고 있다가 그 거란족이 힘이 있을 때는 고구려 사람이 힘을 못 내고 있다가 다시 때가 돼서 고구려 사람이 뭉쳐가지고 거란족을 몰아내고 고구려를 다시 세운 것 같이 애굽이 다시 왕자를 다시 애굽 사람의 왕조를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역사를 보면서 요셉과 함께 했었던 왕조가 애굽 사람의 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이 아닌 힉소스 왕조와 함께 했던 요셉에 관련된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체 그 애굽을 한 나라로 통일을 해놨기 때문에 유대 사람을 그렇게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에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구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이 바로는 모든 사람에게 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자체였어요. 근데 이 바로가 남자로 태어나는 히브리 사람들을, 아이들을 모두 강에다 던지라고 했습니다. 참 히브리 사람들은 참 가혹하고 슬픈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 부모는 어떻게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냐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했던 믿음은 뭐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를 지으신 분이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바로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도 실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있다. 모세 부모는 바로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모세의 부모같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의 권력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모세 부모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천하의 바로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은 그랬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바로보다 세상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 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때,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의 온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껍데기 같은 것이에요. 세상은 어떤 면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실체가 나타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2장 3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4절에 그 노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절을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노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전모에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행위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큰 소리로 울어댑니다. 이제는 뭐 어떻게 아이가 우는 소리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개월을 숨긴 후에 그 다음에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띄웠습니다. 그럼 갈대 상제의 아이를 강에 떠내려 보는 것을 누가 생각했을까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아이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강물에 던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최악의 상황에 속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3절에 갈상자라고 하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이 역청이라는 단어, 그 히브리 기자들은 가끔 한국 월드 플레이를 좀 하지요.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도 역청을 발랐습니다. 여기도 동일한 역청을,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역청이라는 단어가 카팔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구원한다.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구원한다라는 카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 상자도 알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최선의 방법을, 자기의 삶 속에 있었던 최선의 방법을, 어떤 면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갈대 상자를 띄워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띄웠습니다. 그리고서는 미리암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는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고 멀리 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공주가 하필이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공주가 목욕탕에 없겠어 목욕하러 나왔겠습니까? 그것도 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히브리 사람이 쉽게 액세스가 있는 그런 곳에서 목욕을 하러 나왔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가 막히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 것이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 갈대 상자의 아이를 보고 연민이 생겨서 아들로 입양하는 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의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것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저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왕가의 공주가 노예 자식, 그 아들 하나 죽이는 거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아이를 보고 6절 보니까 그 상자를 열고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어떻게 히브리 사람인지 알았을까요? 히브리 사람은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를 빡빡 밉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민족성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통해서 금방 알았어요. 첫째로는 할례를 해 있습니다. 할례가 행해져 있습니다. 또요, 머리가 깁니다. 피부의 색깔을 보고 이건 히브리 아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 아이인 것을 보고도 뭐라고 하니까 6절에 불쌍히 여겼던 단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 죽이는 건 파리 새끼, 개미 새끼 한 마리 죽이는 것보다도 더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애굽 자기들의 노예의 자식, 그거 뭐 죽이면 끝이죠. 그냥 갖다 버려 그러면 되는데 그 안에 연민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믿음으로 행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도피하고 부인하고 타협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것인가? 두려움이 엄습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상황을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최선의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우연히 당긴 화살이 옷을 바꿔 입은 왕을 쏴 죽입니다. 우연히 잠이 안 와서 역대 기록을 읽다가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에게 상급을 주는 걸 기억나게 합니다. 세상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한치 오차도 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외에는 무서워할 자도 두려워할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맺은 끈끈한 인생을 걸고 맺은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부자 관계를 맺어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변할 수 없는 관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차선을 택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타협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이 다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최선의 뜻을 강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열심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최고의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부모같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는